창세기 39장을 찾으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말하는 그런 노예 일꾼이 아니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완전히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좋은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정치를 회복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 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세계를 살려야 되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요셉 집안이 언약을 이루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 얼굴을 알까 말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베냐민은 어머니를 모릅니다.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지요. 낳고는 죽었으니까 그 유명한 야곱의 아내 나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어머니 나헬 얼굴을 알듯 말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 집에는 다른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머니들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압박을 주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아마 언약이 있는 요셉에게 특히 야곱은 어머니가 없고 하니까 특별한 아마 관심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사는 동안에 아마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형들 10명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됐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셉은 그걸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형들 마음속에 완전히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형제지만 악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게 됐는데 요셉을 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 르우벤하고 유다 이런 형제들이 죽이면 뭐하겠냐,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이 이스마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요셉을 팔고는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는 이제는 요셉의 웃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뭐 피 같은 걸 양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니까 이 옷이 아마 틀림없이 요셉의 옷인데 이 짐승에게 물려 죽고 이 옷에 아마 피가 묻은 것 같다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요셉을 판 돈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나눠 먹었는데 이 요셉이 완전히 이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 들어오게 된 집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비참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비참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이 없게 됐겠죠.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형님들이 요셉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뭘 했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중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풀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도 문제 풀려지길 바라고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한 번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 유명한 요셉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도 말만 하면 되는데 요셉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 죽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바깥에는 뭐 가스라든지 전부 암 물질인데 말이죠. 여기 지금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면 암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요셉이 이런 엄청난 일에 가만 참고 있으면 병들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즉각 그날로부터 재산 목록이 노예 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뭐 밭이 얼마나 있고 논이 얼마나 있고 그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아침에 나와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하면 노예는 죽여도 돼요. 손님이 많이 와가 있는데 노예가 심부름하다가 거기서 실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죽인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만약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 있는데 노예가 무슨 음식을 들고 오다 쏟았다. 이렇게 되지만 그 손님 초대받은 손님에게 여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요 창거통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산 목록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요셉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형통한 문이 열리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열리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이게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경제 살리는 길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냐? 다른 길이 없어요.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정도 되면 기도가 되질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놓으면 기도가 되질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합동 고신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교단에서 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이야기할 때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공식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야기할 때는 다락방 너무 커지니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가지 네 가지를 막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교단이 제게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설명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불러내서 얘기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만 놔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분들이 막으려고 하는 반대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체 내 어려움에 빠져 있고 교단의 어려움 빠져 있고 교회가 어려움 빠져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98년도 이거 회복 못하면 전도 회복, 경제 회복 모든 것은 실패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에 마지막에 실패는 올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를 맡은 분, 모든 어린아이들의 사역을 맡은 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환자들과 모든 귀중한 이 직무를 맡은 분들, 이 기도를 체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면 그냥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일하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조카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땅을 다 조카에게 주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나중에 거부가 됐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았냐?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98년도 시작됩니다.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 판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자매를 얘기할 때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다르게 느끼짐을 우리 모든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문제 풀려지게 될 것이고, 특히 동삼제일교회 많은 일들이 풀리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집안에 어려움 당한 야곱이 지금 형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중대한 본이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 이때 이스라엘이 최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이상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돼 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소원도 아닌데 포로된 중에 공문으로 발탁됐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일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같이 전도활동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공식적으로는 목사님들하고 한 5년 동안 전도활동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몇 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전도활동 했는데, 특히 제일 어려운 많이 당한 것은 한 5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려움 많이 당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능력의 문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락방 안에는 중요한 문도 많이 열리고 말없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락방 안에는 자기 소유라든지 자기의 개인 힘을 다 다른 사람 위해 써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다니면서 계속 문제만 일으킨 사람도 있고, 지금도 복음을 이용해서 굉장히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왜냐, 이 사람들 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가진 거짓말을 하는데도 뭐 능수능란 정도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혼란할 정도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막 완전히 그냥 거짓말에 딱 묻혀서 그냥 사람이 내 모르게 이 사람이 뭘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박 목사님이 빵을 먹다가 내게 들켰어요. 뭐 먹었냐 할 때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앞뒤 구분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기가 해놓고도 헷갈리고 들은 사람도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종합하면 또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르거리기만지 몰라요. 그 정도로 복잡한 머리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오냐? 다락방을 또 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이 다락방을 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98년도에 이 능력을 순간순간 체험해야 될 것이고 98년도에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 개인에게 응답을 준 것이 아니요 다니엘이 얼마만큼 큰 응답을 줬느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한 시대에 대한 응답을 다니엘이 주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알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중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요 집중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집중기도의 답들을 완전히 내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성경이고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공부가 아니에요. 틀림없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왕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만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양이 목자 따라다니듯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출발이 되어야만 우리 다락방에 참여한 모든 교회는 성공할 것이요 모든 일꾼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원이 한 70명가량 되지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비밀 없이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과 우리 교회 역사가 많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구석구석에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계속 여러분을 가르치러 돌아다닌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답이 뻔합니다.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일과 함께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공 이걸 어렵지도 않아요. 아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지면요 나중 인생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나중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암만 어려움 당하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암만 실패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것만 찾아내버리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아요. 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 통해서요 모든 문제 다 회복되는 가운데 정치 회복되고 세계적인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제일로 응답 많이 받은 선지자를 꽂으라고 하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엘리사가 뭐라고 예고했는지 압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엘리야가 뭐 하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엘리야가 굉장히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는 주된 일은 사람에게 무슨 가르치고 간섭하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한 주된 일은 선지자라고 포옹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일꾼을 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 주시는가 하면 불말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실 것이고 많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초대교회 세계를 바꾸는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뭐였는지 압니까? 집중기도였어요. 뭐 해가지고 뭐냐? 언약 붙잡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부 대학부 맡은 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비밀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은 변화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요. 우리 교회의 경제와 모든 재정을 맡은 주의 종들과 일 맡은 분들이 집중 기도하면서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모든 분야의 해외로 장기 단기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 엄청나게 벌어진 곳에 일하는 분이 정말로 이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병은 병이 아닐 것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혹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잘 이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보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이거를 빨리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아나니아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보세요. 진짜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바울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면 문제가 아니지만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게 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그날 밤에 계속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특별 기도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냥 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기도할 때 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이때 헤롯 왕이 꺾이고 베드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다음 생은 뻔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에도 여러분 후손 앞에 간증거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일은 어떤 직업이든지 승리합니다. 나쁜 직업 말고는. 여러분이 지금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청소부를 해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일에 빠졌다가 그야말로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의 문이 진짜로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계속 14일 동안 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계속 기도하다가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중기도라는 거가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면 됩니까? 정시 기도할 때는 딴 거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모든 문제 해결되지요. 그리고는 이때 뭐 기도합니까? 이제는 메시지 받은 걸 쳐다봐가면서 기도하는 게 정시 기도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정시할 건 뭐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지. 정시 기도하는 이유는 메시지 받은 걸 이제 계속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적어보시고 또 응답 오는 거는 적어보시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동안에 메시지 받고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무시기도는 뭐냐? 생활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무시기도와 집중기도는 뭐냐? 생활하면서 다니엘 6장 16절에 다니엘이 공무 보면서,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서 공무를 보면서 뭐 했냐? 기도한 것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 했느냐? 왕이 보고 알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꼭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부터 하면 돼요.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 하면서 오늘 마치고 나는데 점심은 어디서 먹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 까지 불 나면 낫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차를 대놨는데 차 이게 옆에서 또 뭐가 져.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 방법은 상상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 어렵습니다. 밥 안 먹고 산에 배 잡고 있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 산에서 나무 뿌리 뺀다.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만다고 그걸 뺍니까? 그게 어려워요. 이때까지 우리는 어려운 기도를 해왔습니다. 전도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오고 기도도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 해왔죠. 근데 이거는 어려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으냐? 정시기도 시간 정 바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좀 사람이 앉아 제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보는 거 한번 줄이고 앉아가면 많으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뭐냐? 메시지 이제 딱 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러분 적은 걸 보는 거 안 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많으냐?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해지죠. 이걸 놓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정시기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성령 충만 안 하면 딴짓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면 딴 생각해요. 방향이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무시기도는 뭐냐? 계속 그냥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바로 이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요. 저는 가는 데마다 꼭 기도합니다. 앉으면요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흑암시를 결박하시고 지금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사 4만 40만 1천만 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럼 메시지 하는 시간이, 이때 전문교회와 전 세계 산업선교 문화센터 전 지역의 교포들 이제는 세계교로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그거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그걸 계속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무시로 일하면서요.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큰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집중 기도할 것인가? 그럼 놓치지 마세요. 첫째입니다. 나와 교회 문제에 대하여. 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문제들 여러분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작고 큰 문제를.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해결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인 문제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중적으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복음을 막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 문제에 먼저 역사에 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내 문제가 제일 답답하지. 안 그래요? 남이 걸린 암이 답답합니까? 내가 걸린 감기가 답답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걸린 감기가 답답하지.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못 해봤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도 됩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교회 차려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좋은 거는 계속해요. 그냥 그건 더 좋은 기도입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역사 일어나면 남복이는 그냥 가만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남복이 그냥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은요, 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이런 분인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은요, 뭐 그냥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계속 기도. 이 비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응답을 받는 문들이 완전히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특히 7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업, 여러분의 교회 다 살게 되어 있어요. 7 현장이 어디냐? 초중고대학 전 학교 앞에 전문교회, 문화센터, 산업선교, 그것도 전부 전문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포, 그 다음에는 치유 사역을 통한 세계교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7 현장입니다. 그 안에 3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저는 계속 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그리스도로 충만함 달래놓고는 이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이제는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7 현장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많이 들을 때가 되냐? 98년도는 산업 현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이제는 정치 현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정치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정치 문 열리면 세계 선교문 다 열립니다. 예를 든다면 저 볼리비아를 살리려고 하면 볼리비아 정치문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태권도 선교사를 키우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선교를 키우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산업선교와 태권도 선교사를 키우면 세계문, 정치문 빨리 열립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하자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답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통합니다. 다른 거는 영적으로 답이 통하면 금방 통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는 여기 참석하셨겠지만 뭐 하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 총경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약간 얘기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경찰들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탐난 사람끼리니까.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면 안 통해요. 왜냐, 그냥 밥 먹어도 막, 예, 잡수십시오. 막 이렇게, 예, 그래, 뭐, 그죠. 그럼 뭐 때문에 먹는지 자꾸 먹어, 이렇게. 그냥 안 통해요, 근데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딱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해버리면 어디든지 통합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 왕하고 여러분하고 팀 사이가 다 통했다. 영적으로 답이 났다. 뭐든지 통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뭐든지 통하는 게 이용해 먹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뭐든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다 있다고. 사람들 엉뚱한 길을 붙잡아서 그렇지요. 만약에 직장 안에서 상사와 이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에게 영적인 문제 답이 나왔다. 후배 때문에. 그러면요 다 통하게 돼서 어디로 가도 끌고 갑니다. 그러고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있으면 올려주라고 해요. 돈 안 써도. 그거 안 하면요 아부 별짓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나 통하면 안 해도 돼요. 이게 답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지금 막 서가 있고 말이죠. 비디오 연결이 있습니까? 통하거든. 뭐가 지금.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눈이 통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여들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잡한데요. 다락방 집회를 가면 고생이 보통 아닙니다. 딴 집회 가보세요. 고생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 오면 고생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뭐 차가 지금 제대로 뭐 뚫힙니까? 막 가는 곳마다 이러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뭔가 통하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현장이 돼요. 특히 98년도에는 완전히 이 전도 현장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 회복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정치 회복, 전도 회복되는 98년도 목표란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기도 회복,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기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보니까 선지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제사장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왕에 따라서 국민이 달라집니다.
이 세 직업은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며 누구의 가장 문을 열어야 될 것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책임은 뭐냐? 왕입니다. 여기 지금 정치입니다. 이쪽에 가장 응답의 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문이 정치회복입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팀사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전문교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국내외 전 세계에 뭐 때문에 누룩작전을 펴야 되느냐. 정치계통에 있는 사람일수록 비밀을 보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치계통에 있는 사람일수록 기자가 오면 싫어합니다. 정치계통에 있는 사람은 남 접촉을 싫어해요. 공식적인 좋아해도 이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밀에 저촉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세계 큰 문이 열리는 답이 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정사와 근세와. 사단이 제일로 공격하는 어디냐? 정사입니다. 정치에만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나라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다가 메시지 주는 걸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게 눈에 트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역 안에 조금 고위층을 만나보면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약간만 관심 가지면 길 열립니다. 어디냐? 고위층 자녀들 가운데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일부러 소리를 벌리지 말고 살짝 접촉을 해요. 그러면 답 나버리면요 큰 그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인물도 잘생기고 교회도 큰 교회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 모아놓고 공중에 나가가지고 오는 다락방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흉측하게 막 욕을 하는 거, 막 그 권력을 갖고. 별 권력도 아니지만 자우전 그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의 딸이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딸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치유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충격이 됐어요. 딸이 치유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느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완전 복음이라. 그리고 이 딸이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야, 네가 완전히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 네가 완전히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럼 네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럼 네가 어디서 이렇게 했냐? 아빠 내가 학교에서 다락방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내게 맺었는데 나왔다 이게. 목사님 충격을 다 받은 거 있죠.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노예 총회가 열리는데요. 사람들이 막 이유도 없이 막 다락방 막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앞장서 욕하던 사람이요. 그날 절대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심하게 하거든. 자기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살 불러가고 하지 말라며 자꾸 그만해라면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답 나왔는데. 제 말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왕 자녀, 국회의원 자녀, 장관 자녀, 가족 가운데 영적인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데로 쌀 파고 들어가서 답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답만 주고 오면 됩니다. 절대 차비는 얻어오지 말고 답만. 복음을 누가 먹냐? 그래 끌찍끌찍 해놓고 뭐 이익 보라고 눈을 휘두르면요. 그게 또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제발 그래 하지 마시고 탁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그래 뿌리면 이게 이제 큰 문 열리는 거예요. 정말로 돈 벌고 싶으면 그래 해야 돼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좀 큰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려면. 조금 째째 무슨 잔돈 같은 거 주워오면서 요거도 먹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이게 답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제일 사로잡았냐? 정사. 여러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문화센터가 뭔지 압니까? 조용조용히 문화센터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나가려고 했을게요. 조용조용히 고위 관리들, 잘 사는 집 아이들 전부 접촉하네. 영적으로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얘들을 불러다가 정말로 1대1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보면 다락방에 복음 답 안 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자녀 얼마나 문제 많은 줄 압니까?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면 저 선교 지역에서 유학 지역에서 제일 미친 짓 하는 게 목사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게 믿는 집 자녀요.
이게 영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불러 답 주는 게 문화센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 정치 이거는요 굉장한 문제예요. 앞으로 산업성교와 모든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이 어깨 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딴 데는 힘을 안 넣어요. 네, 들어가기 쉬워요. 정치하는 사람 어깨 힘 빡 넣고 막 일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니까. 다른 나라는 가보면요 굉장히 수수합니다. 경찰서장도 와가 얼마나 수수한지 우리가 밥 먹고 사진 찍고요. 다 경찰서장이 직접 막 경호해주고 우리 다 문 열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참 수수합니다. 우리나라만 힘냈지 딴 데는 힘 안 내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쉬워요. 하긴 우리나라도 힘넣는 그게 더 들어가기 쉽습니다만은 좌우전 이 정치 계통에 굉장한 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정치와 전도의 문을 살펴보세요. 구약에 어떤 문을 열은 줄 압니까? 애굽 문, 바벨론, 아수르, 로마 문 어떻게 열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답을 얻은 사람이 이쪽으로 파고들어 답을 줘버렸어요. 오늘 요셉이 바로 이리로 파고들어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럼 제 말이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집중기도하는 중에 자기 문제를 놓고 집중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다 보면은 성경에 또 현장에 선교하면서 정치문 열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선교사와 태권도 선교사, 치유사역 선교사, 그 다음에 팀사역과 단기 선교사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을 열고 우리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치에 관여된 분 계시면 그분들만 모여서 정치인들을 도우는 전문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제 말을 듣고도 안 한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간단해요.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연초에 받았으면요,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답만 해버리고 그 역사에 나면 큰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정치에 관여된 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지금 모여 정기적으로 이 본부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만약 국내에 세계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모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많으냐 답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래버리면 모든 응답 끝입니다. 그때부터 문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실로 간단해요.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여러분에게 문제 올 때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으면 집중 기도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리고와 같은 흑암의 성을 함락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 성 그냥 돌았어요. 기도했는데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집에 역사하는, 지금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시험이나 주고 교회가 싸움이 나는 사단의 세력이 잡힌 교회에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무슨 말?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에게 시험을 많이 줍니까? 그렇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모이가 많이 싸웁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살아있는데 시험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살다가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온통 교인들에게 시험이나 주고 말이에요. 내가 그리 안 자랐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서 크면 내 교회 안 다닐 걸래 결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기도 제목 뭐냐? 빨리 교회 안 다니는 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교회가.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상한 수수고요. 막 인본주의에서 수단 부리고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불신앙을 부리는지 이래가지고 온 교인을요 다 죽이는 게, 나는 이걸 사단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전국 세계 교회마다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머리를 잘 쓰고 하는 것도, 너무 잘 배웠다고 하는 그것도요 걸려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이게
무너뜨려야 돼. 흑암 세력을 집중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과 귀신 종교 세력을 함락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흑암 세력이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정치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 속에 가장 흑암 세력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끝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응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이 응답부터 되어야만 올바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우리는 산업, 경제회복, 정치회복, 전도회복 전 교인이 기도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회복이 안 되면은 주일날 들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뭔 말인지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복이 안 되지면은 신방 같은 거 이런 거 생활로 해결하는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복이 안 되면은 모든 건 유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복돼야만 다락방 메시지가 이해됩니다. 특히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70인 요원들 모일 때 얘기했죠. 왜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집회하면은 찬송을 많이 똑같은 걸 부르다가 감정을 자극시키거나 이상한 음악을 내가 감정 자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뭐 또 프로그램 가지고 밀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만 딱 하고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회복이 안 되지만 메시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돼요. 뭘 해결하려고. 그건 해결이 아닌데 여러분이 이게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도가. 저거 회복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회복은 98년대 절대적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회복 못하면 모든 걸 다 줘도 다 놓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회복되는 게 전도 회복이요. 그냥 응답하는 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가장 정치 큰 문이 어디입니까? 정치 현장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가 학생인데 뭐 정치, 그렇지 않습니다. 심부름하고 있는 학생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는데 나만 장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정치 회복. 아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때 산업 현장을 회복시켜야 우리나라도 살고 경제도 살고. 산업 현장에 뭘 회복시킵니까? 산업 현장 안에 들어오는 흑암 근세를 꺾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은 정식기도도 하시고 집중적으로 계속 뭘 기도하느냐?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기도하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8년도 들어서서 평상시에 계속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거와 중대한 문제가 놓였을 때 문제를 놓고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거와 이것만 회복되면 끝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기도 하는 게 회복되거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놓고 집중기도 하는 게 해결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회복되면 98년도 모든 문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승리 서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시기도 때는 뭐 하면 좋겠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7 현장 98년 특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특히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뭐냐? 무시기도는 평상시 집중기도입니다. 평상시 집중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정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집안에 하나만 있으면 못 말려요. 언약구조 이런 일꾼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씩만 있으면 못 말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보디발 집안 문제 해결 다 됐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이 전 애굽이 전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은
특별기도란 거는 뭐냐? 특별기도란 거는 중요한 문제를 놓거나 중요한 걸 놓고는 집중기도하는 게 특별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이때 두 가지를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집중기도 해야 되느냐? 이때 두 가지를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미 결정나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가 뭐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굉장한 건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얼마만큼 소리를 지르야 되느냐? 소리 안 내도 됩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감질이 되느냐? 전혀 소리 안 나와도 돼요. 어떤 사람은 춤이 티 나오도록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그 능을 주었노니, 틀림없이 그때는 일 없는 것 같아도 역사가 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은 전부 여기 사로잡히게 되네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흑암색 들어옵니다.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순간순간에 권세를 씁니다. 집중기도 계속하는 중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기도 계속하는 중에 순간순간에 불신앙과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시아버지 들었는데 막 귀신아 나가라 이래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시아버지 오해하고 뭐 내가 귀신이야 나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이래서 하면 그러게 나는 이상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얼마든지 속으로 영적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이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기를 주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소절 어제 말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이 따라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요. 맞습니까? 이 기도 안 하면 이거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지막 결론. 성령과 사단의 실제성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성령의 실제성, 사단의 실제성을 안 믿어서 문제가 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를 믿지 말고 딱 바른 정신으로. 여러분이 아픈 데 있으면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실제성을 믿으시라면.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 그러면 사단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백만무당을 보세요. 그렇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이 열릴 때 사단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기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알 때 역사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멀쩡한 사람 이게 귀신입니까? 깨달아져 저기 순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 저게 그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권세를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굉장한 역사를 나요. 여러분이 정말 98년 응답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계속 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문이 열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사단이 알고 있는 문제. 집중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가 바로 큰 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98년도 집회했는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또 노트 아무 데나 놓고 잊어버릴 게 있는데 전에도 식당에서 3개나 줬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릴 거니까 머리 기억을 해야 돼. 잊어버려도 괜찮도록. 틀림없이 가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다 기억하세요. 집중 기도 회복. 그냥 어렵지 말고 그냥 이게 기도 회복입니다. 이제 산업에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 내 직업에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로 그겁니다. 이제 아까 말한 산업 현장에, 정치 현장에 뭐 열려야 되겠죠? 전도 문 열려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정글을 말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실은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엄청난 문을 여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이거로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도 기도 제목 놓고 이 기도 계속 하면 문은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3개로 요약돼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다 풀립니다. 그러면 뭐에 응답받아야 되겠냐? 내 기능, 내가 가진 재주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로 나갑니까? 정인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98년으로는 특히 산업 현장으로, 정치 현장으로, 모든 전도 현장으로 우리는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98년도 산업 현장에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런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며 현장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이제는 사건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만남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며 차 안에서도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주위의 종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에 놓였을 때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시며 산업 현장의 정인으로 모든 학교 현장의 전도의 정인으로 이제는 정치 현장의 전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98년도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7가지 응답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나가면서도 응답받게 하시며 가는 길에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증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